풍성한 그런 말씀의 교제가 있어서 그런 이제 기쁨을 나누고 또 남은 3일을 그렇게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간증의 시간이라고 형제님 간증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막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그렇지 못한 조금은 죄송함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5월 달에 14일이 달력에 이렇게 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정의 달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달을 보면서 그랬더니 정말 가정의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제가 부부의 날이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니까 자녀가 탄생해서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가 장성해서 성년의 날이에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스승의 날이에요. 부모가 되니까 어버이날이에요.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로자의 날. 이 날이 5월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저에게도 이 5월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 또 기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김시성 형제님과 김규식 형제님한테 침례식이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런 침례식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주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됐는데 참 교회 앞에 세상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다 공표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이들 앞에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침례식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침례식이 참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침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성도들에게 공부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이러한 날을 이렇게 통해서 굉장히 마음의 기쁨과 주님 앞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참 이 5월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 이제 꿈나무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5월 1일은 연중이 생일이에요. 5월 17일은 다은이 생일이에요. 5월 31일은 다은이 생일입니다. 요즘 흔한 그러한 그 줄임말 또 MZ 세대들이 잘 쓴다는 말을 하면 연다는 뜻이죠. 연중이의 시작으로 또 그때 가서 다은이의 그 끝을 합치면 연다. 저는 그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침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행모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이 열립니다. 또 앞으로 있을 27일부터 있을 우리 모임 주변에 신방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무언가를 참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정말 가져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5월에는 저희 이제 가정에 또 저의 삶에 일어났던 그동안의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이게 자매가 태어난 지가
3월 20일에 병원에 입원해서 무릎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4월 21일 날 이렇게 참병원에서는 퇴원을 하고 재활까지 해서 5월 4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병원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참 우리 모임에 아니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형님들의 사랑의 빛을 정말 많이 줬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이신데 또 혹시 거시기할까봐 몇 개 이렇게 체크를 해왔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희 가정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저를 바라보아서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게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재 자매님들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런 사랑을 성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저희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이제 기도를 물론 저희는 이제 기도를 매일 해요. 매일 이제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 빠지고 하는 건 아니다. 건너뛰기도 해요. 기도 시간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아내든 자매의 수술을 앞두고는 정말 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삼을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한 만큼 기대도 좀 가졌었어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지만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먼저 이렇게 딱 하고 14일은 이제 제가 간병을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무언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저 이제 이 머릿속에 이런 생활 속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해서 이제 그런 삶을 한 14일 정도 좀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거기에 또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병원에 입원해서 계셨고, 그럼 이제 뭐 이제 병원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인데 한 달에 13일을 일을 하는 공무원이에요. 아침 이제 3시간씩 이제 나이 먹으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자매를 도와주고 또 자고 아침에 일찍 와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이제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저녁에 7시면은 8시면 이제 불을 꺼요. 자려고. 아침에 이제 7시 식사 시간인데 6시 반쯤 되면 일어나요. 불을 켜고.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그러한 시간상 핑계를 좀 대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 생활을 하면서 14일 동안은 이렇게 좀 잘 지냈어요.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속에 저의 그 교만이 가득히 숨어 있어가지고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좋은 사람이다. 저에게 또 저희 아내인 자매에게 이러한 생각과 말들과 이러한 시선이 거의 지배적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에는 그리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삶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딱 했는데
주님이 저희 이제 교만을 하시고 이것은 아니다 싶었는지 사건을 하나 이렇게 딱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릎 수술을 하고 자매가 이제 우리 3층에서 수술하고 5층으로 이렇게 싣고 와서는 두 분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놓쳐가지고 내붙였어요. 내 동생이 지금 쳤어. 하고 막 침대가 이게 들썩거리고 그러고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주님이 여기 이 안에서 조금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제 이제 여기 요만큼 올라왔어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거기다가 이제 간호사가 이제 거기에 불을 탁 붙이는데 왜 여기 와서 있느냐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간병인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가족도 못 와요. 딱 한 사람씩만 있을 수 있어. 근데 지혜롭게 간호사 없을 때는 다시 와서 보고 막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간호사가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튀어나왔어요. 이런 좀 화를 벌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물 건너갔어요.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화를 너무 많이 그래갖고 이제 착지그려져 있는데 이게 참 저로 말미암아서는 이게 아니다. 그런데 또 더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건 그러면 나 미안하다고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그나마 그래도 한 50점은 됐을 텐데 병원에 같이 있는 피한반들한테 나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내가 피력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느냐는 어떤 날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뒷모습이 딱 보이는데 진짜 숨고 싶었습니다. 그거 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런 나 같은 저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시고 다른 쪽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향기와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딱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정말 증거가 되었어요. 30년, 40년씩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그때 이제 같이 있을 때 이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이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시기 시작하는데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어서 병원에 가는 날이어서 이제 같이 태어나신 분을 만났어요. 저는 못 만났는데 가서 만났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본분에 사시는 분인데 들기름을 짜서 가지고 오고 또 뭘 키우시고 고맙다고. 저 고마운 게 없거든요. 단지 고마운 것은 단지 그분들에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보여준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롯이 이렇게 드러내셨던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연화마당에 갈비탕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데워서 병실에 이제 있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정말 굉장히 많이 베풀었어요. 김치를 담그시고 과일에 뭐에 하실 거 없이 냉장고에 넣어줄 데가 없고 그냥 빵이고 꽈배기고 아니면 이걸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병실에 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딱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우측에 있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부안둥이셨어요. 부안둥이셨는데 사위가 목사님이시고 장로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집안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무게를 많이 잡으셨습니다. 이게 그런 게 이제 어르신이요. 참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아파도 굉장히 아파서 울어도 밖에 가서 울고 아주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태어나실 때까지 안타깝게도 자식이 찾아오는 자식이 없었고 목사를 그토록 하고 훌륭하다는 등 장로를 그래서 입에 침이 바르게 선전을 했는데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또 간병을 하는데 막내 여동생이 간병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좀 그리고 굉장히 그 이제 삶이 고생하면서 자식들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교회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와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참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구원받으셨냐고 묻지를 못했어요. 참 그 말이 입에 참 나오지가 않더라고. 그분이 하시는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족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실비보험을 내나 잘 들다가 무릎 수술하면 앞두고 며느리가 그래서 그것도 해야겠대요. 이구동성으로 그 안에 계신 할머님들, 어르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애쓰고 못돼, 뭐 그냥 세상이 지가 끝나고도 그 병원비 내줄 것도 아닌데 그 두 무릎 수술했으면 그럭저럭 800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랬다고 근데 그것을 애통해 하시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 주님의 그러한 끈으로 우리가 묶여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것인가. 또 사랑을 나타내서 그러한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이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참 일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남원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남원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무릎을 이제 관절 수술하신 분이 아니라 인대가 이렇게 찢어져서 참 오신 분인데 굉장히 좀 이쁘게 생기고 키도 크고 또 굉장히 오시자마자 자랑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대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가지고 말을 잘 안 붙여줘요. 자기는 우리하고 격이 달라. 노는 무기 달라. 층계가 있는 것처럼 좀 굉장히 몸에 힘주고 또 그래서 좀 그런 것 같다. 이분이 절에를 이렇게 다니시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두릅 농사를 하시고 산을 남편분이 그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 남은 그 어디에 산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그렇게 하다가 그 두릅 따라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인대가 찢어져 오신 분인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이렇게 굉장히 거만하게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저도 어쨌든 인생 조금 살았으니까 바람은 좀 치지 않을까 조금 그래서 한없이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무릎 수술을 하면 하신 분들 계시지만 많이 아파요. 옆에서 잠을 자려면 잠자기가 미안해요. 너무 아파서 끙끙.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듣기 싫어서 그렇게 잠도 못 자게 끙끙댄다고 아파서 신음소리를 낸다고 투정을 부르시던데 막상 이제 이분이 이제 무릎을 수술하러 수술실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마취가 딱
깨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드럽게 구함을 즐기시는데 일찍을 호소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뭐 꿈결에 잠결에 아이고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거기에 이제 장인성제님 오셔서 이제 기도를 이제 또 한번 해드리죠. 자매랑 좀 있는 데서. 아멘을 큰 소리를 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아멘을 했다. 아이 그러시냐고.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그 막다른 일에 다다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의식 속에 가려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하나님의 그러한 것이 무의식 속에 가려져 있다가 그러한 고비에 자진해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한 거다. 이제 가시면 그런 부정한 것이야. 이런 식의 좀 이야기를 좀. 근데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의 구조가 그랬고 또 그분은 얼마 안 있었어요. 이렇게 무릎을 수술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병원에 같은 날 입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날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르면 이게 두 무릎을 수술하면 한 달인데 한쪽은 14일 같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한 관계상 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못했는데 이제 자매는 틈만 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베풀었어요. 저는 이제 물건을 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강변인도 하나 그냥 두고 저는 뒤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 남원에서 오신 분은 또 이렇게 듣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봉둥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만난 분이 봉둥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하루 늦게 저희보다 하루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티오는 같은 날 하시고 그래서 오면 이제 또 만나서 그런 것이 했는데 이분은 떡방앗간 하신대요. 방앗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봉동에서. 야, 따님은 여기 병무청에 근무하고 계시고 아들은 봉동 KCC. 아니 거기 있으면 그냥 족보가 죽어. 뭐 손자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며느리가 선생님이고 참 유구무원이고 하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교육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분도 또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부님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난 뒤에 부러워하는지 다음에 오시면 자기도 좀 기도 좀 부탁 좀 해야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좀 드릴까 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는 교회 지금 30년 넘게 그 동경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목사님이 한 번도 이렇게 바쁘셨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오시지 않고 그런다고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제가 이제 그 한 달여 기간에 병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참 제가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우리 형들 자매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누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으로 드러내는 증거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감사가 되고 지금도 그래서 불과 보름 기간,
불과 한 달 기간의 그런 시간을 두고 병원 생활을 했지만 자매와의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있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러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어서 저는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재활치료에 갔을 때는 동삼동에 사시는 두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이게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드러내고 주님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좀 했었는데 제 기도는 아니고 자매 기도를 조금은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보면서 너무 감사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저희가 누구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인품이나 뭐 지식이나 뭐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심령을 움직여서 어떤 분들도 그냥 이것을 잠시 이렇게 혹시 곁길로 새나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 뭐 어떻게 못 쓰겠어요 다. 그래도 제가 그 기억력이 조금 있더만요. 근데 이거 쓰면서 참 몸이 배웠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또 저희에게 와서 사랑이 멈추는 게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성령의 참 충만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배 위에 올라오듯이 주님의 사랑이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더 증거되고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영희 자매님의 그러한 소식을 또 접하면서 마음 아픈 그런 그런 생각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만 기도가 필요한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쪼록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또 물질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참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저도 조금 감정이 약간 있어서 또 이제 또 눈물 나올까 봐 그래서 하고 정말 감사 다시 한번 현재 자매님들이 우리 중요에 대한 사랑을 또 지체에 대한 그런 베푸신 사랑을